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목사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해 주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이 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허접한 사람 강의 채널에 벌써 400명의 구독자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3.5강 짧은 강의를 하나 일단 드리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 강의는 주로 지금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강의보다 일단 신약을 중심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기반에 있어야 될 복음서 중심으로 지금 성경 읽기 신학 강의를 해가고, 물론 앞으로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서 바울 이야기, 구약 이야기까지 이제 갈 건데요. 그런데 이 복음서 이야기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어떤 면에서 신학교 가면 제1교시에 신약 개론이나 이럴 때 들어야 되는 공관 복음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3강과 4강 사이에 3.5강으로 제가 본 공관 복음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복음서는 총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도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경들이죠. 특히 도마복음에 집착하는 사람들인데 도마복음 역시 위경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통 정경 복음서는 이 4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 중에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는 우리 이제 한문으로 공관,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하죠. 쉰 그러면요, 헬라어로 함께란 뜻이고, 옵소마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옵티칼, 영어로도 나오죠. 시각의, 눈으로 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쉰, 함께, 옵티칼, 보는 복음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see together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공통의 관점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너무나 다른 면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구절들 자체에는요, 독특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66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지요. 아주 짧은 복음서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한 8, 90%가 마태복음 꽤 길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8, 90%가. 그리고 한 5, 60%는 또 누가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 전체가요, 두 복음서를 다 치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100%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참고했다고 볼 만큼 흡사한 형태로, 흡사한 순서와 흡사한 형태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 이야기,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그 이어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장면이 나왔다가 15장으로 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칠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도 세례요한 이야기, 헤로디아 이야기가 나왔다가요, 거의 똑같은 순서로 갑니다.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심, 바리새인들이 또 떡 먹는 얘기, 여기 고르반 이야기라고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이야기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치료 이야기 중에서도 마태복음 그냥 치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바다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고 질병이어가 나옵니다. 한 예를 든 건데요. 순서가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것은 뭔가 참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도 정말 이거는 서로 보고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24절. 이 세 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거의 문장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문장이. 이게 뭐 요즘같이 녹취를 하거나 뭐 녹음을 하면 동일하겠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동일하려면요. 이거는 서로를 참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을 마태 선생님하고 누가 선생님이 이건 분명히 참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마태 선생님이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했고 누가 선생님이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했으면 뭐가 제일 먼저 써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가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게 보면 볼수록 보통 가설이라는 게요. 논문이라는 게 가설을 세우고 또 반박을 받고 무너지면 무너지고 아니면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 가설은 꾸준히 살아남아서 이제는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마태와 누가 선생님이 마가복음을 자기들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로 삼았다. 이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태와 누가복음에 마가복음만 참고가 되었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과 겹치는 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전혀 안 겹치고 마가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끼리 또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뽑아보니까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어록, 설교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마가복음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설교 파트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쳐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어떤 설교 어록 자료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어로 자료를 퀼레 이렇게 해가지고 Q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Q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이 마가복음 원래 존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Q라는 가상의 어떤 문서를 참고했을 확률이 높다. 이 Q는 아직 발견이 안 됐고요. 도마복음서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Q가 아닌가. 도마복음이 거의 어록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어쨌든 이렇게 Q라는 어떤 예수님의 설교 어록이 참고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Q라는 어떤 지금은 발견이 안 된 그렇지만 있을 법한 어떤 설교집을 참고로 한 것 같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두 자료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문제는 두 자료설로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 아닌 부분인데 마태와 누가 속에 설교 부분이 겹치는 게 이렇게 많은가?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밝혀낸 게 두 자료설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학자들마다 더 넣어서 뭐 마태 특수 자료, 누가 특수 자료 뭐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자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마가복음과 큐가 마태와 누가의 자료가 되었다.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이것까지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라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러면 약간 경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글 작업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이 글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손으로 막 못 알아듣는 글 쓰는 거 아닌 이유에는 모든 글쓰기에는 자료가 들어가고 저자는 참고를 하게 되죠. 누가복음 이야기에서도 제가 그것 뜻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선생님이 누가복음 1장 시작할 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내력을 살펴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료를 다 살펴봤다고 직접 밝혀주고 계시죠. 근데 그럴 때에 그 자료 속에 누가 선생님 자료 속에 마가복음도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마태 선생님도 마가복음을 참고하셨다.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공관복음서 문제의 지금 현재 해법이 되는 두 자료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이를 참고했고 또 여기에 Q라는 자료가 있다. 이 Q에 대해서는 Q의 실체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뭐 나와 봐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료가 있었던 거는 설교 자료가 어록집의 자료가 있었던 거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Q 연구가 많이 돼서 아예 Q를 실체는 안 나왔지만 복원하는 작업을 뭐 거의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Q라는 복음서가 있다고 Q 복음서 이러고 아예 논문에도 이를 막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어록집을 참고로 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첨가할 것은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이 두 마태와 누가의 자료가 되었다고 아주 간략하고 요약집 같이 나온 책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에바다 사건이라든지요. 혹은 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아비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상세하고 자세하고요. 더 무게 있게 싣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마가복음이나 자료가 됐던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전부 다 그 자료들을 무조건 베껴 가지고 쓴 게 아니고요. 각자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어떤 자기 관점, 성경의 영감설 할 때 성령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쓸 때 자기 청중들, 자기 교회 교인들을 의식하고 쓴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뭐 성경은 베스트셀러, 몇십억 읽는 책,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교인들 읽으라고 쓴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을 기록할 때, 복음서를 특히 기록할 때 그 속에 자기 교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면서 유익하게 강조할 것들을 강조하고 하는 솜씨들을 그 안에 넣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으니까 어떤 기준이 되고요.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 신앙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각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5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올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